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 행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의 질병 중에서 프라더-윌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의 모습을 좀 보니까 사람의 대뇌 중에서 음식 조절을 하는 기능이 고장나서 생기는 게 이 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병을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리직톤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금기를 어겨서 굶주림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굶주림의 저주는 먹어도 배가 고픈 이 형벌이죠. 재산을 다 팔아서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다 재산이 바닥이 나고 자신의 딸을 팔아서 또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픕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가?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신의 팔과 다리를 살을 다 뜯어 먹으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 이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심연에는 채울 수 없는 욕망이라는 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망을 해결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면 행복할까요? 내면에 욕망이 채워지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를 갈망하게 하고 또 채우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을 누리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많이 정의하는데요,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행복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남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탄사가 천지창조에서 마구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탄사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좋았다. 하나님의 행복이 이 좋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가 행복으로만 출발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끝도 행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던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행복한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행복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성경이 끝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최대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입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이 착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의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결론부에 이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과 없이 아낌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 요청하는 게 있어요. 생각을 바꿔라. 발상을 전환하면 너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리라. 우리는 보통 행복을 찾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과 물질을 소유하면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얻으려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아, 행복하다, 행복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행복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한 발짝만 더 와볼래? 그럼 진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열심을 내서 한 발짝을 더 가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한 발만 더 와봐. 그럼 진짜 행복할 거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청춘도 지나고 돈도 다 쓰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 속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삶을 다 허비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하는가 보시죠.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을 성취했을까? 행복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존재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들의 상황을 보시죠. 모세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의 상황이 아주 딱한 처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인도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양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또 이스라엘은 또 어떤 상황인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고생만 죽어라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집도 없습니다. 그냥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단도 건너야 되죠. 수많은 전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행복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소유한 것 없고 얻은 것 없고 이룬 것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진짜 행복을 발견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행복은 미래나 목적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항상 언제나 목적지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니까 빨리 그곳에 가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초조하게 조급하게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안 되면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평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지금 있는 그 은혜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야. 이 말씀을 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가 3절을 안 봤는데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행복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 그들의 인생은 행복하다. 발상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보냈던 시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던가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막에서 물도 주셨죠. 원하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소유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소유만 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는 인생은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상을 살더라도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물 한 잔 마시면서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여기가 진짜 행복이라는 겁니다. 물 한 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왜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것인가? 죽음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소유한 것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섭리, 그것만으로도 내가 그것을 누렸으니 행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없는 무엇인가를 얻으면 행복해지겠지,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겠지, 어느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지겠지.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어내자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 한 모금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고 하는, 그 햇살 한 줄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느끼는 것, 느껴지지 않는 모든 것,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것 그 자체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심령에서, 가정에서 행복이 샘솟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가 바뀌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스룬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다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름이 변화하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으로 변합니까?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스룬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스룬입니다. 자, 이제 그 이름의 좀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이 이름 안에서 행복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것을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세상을 속입니다. 야곱의 내면에는 세상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 야망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어디서 행복을 얻으려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소유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가지면 난 행복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이죠. 그러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겁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기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과 씨름해서 소유하려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겠다. 여전히 야곱의 목적이 뭡니까? 소유예요. 소유에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지 여전히 소유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죠.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정말 가슴 뜨거운 이름입니다. 여수룬의 뜻이 무엇이냐?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인생. 자, 보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속적인 곳에서 그래도 좀 하나님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어디로 갑니까? 여술은 정의로운 자, 경건한 자, 의로운 자로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정말 그 이름처럼 여술은처럼 신앙과 인격에서 온전함이 이르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술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술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인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수룬에까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자녀손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자녀가 자랄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랄 때마다 이렇게 이 정도의 기대함, 성숙함을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세속적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변해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 하나님의 바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수룬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심은 소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여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즉 존재가 바뀌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시죠. 야곱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죠. 그 경쟁에서 승리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행복이 있던가요? 야곱일 때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후회만 있었죠. 결국 깨져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 여수룬까지 가게 될 때에 존재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인생이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여수룬이라는 존재까지 변화되는 단계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인생,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변화, 그 변화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을 품으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품으면 행복하다. 이제 2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 참 좋겠다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우, 너희들은 참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고, 나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 나도 행복한 사람인데 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했던 당신들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행복이 무언가 보았더니
29절의 후반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의 후반절 보시면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면 물론 전쟁은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야. 지금은 텐트에서 자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붙잡고 나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행복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행복한 인생이라 선포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행복하다 했습니다. 여기서 더 큰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지금은 없지만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질 것들, 이게 비전이죠. 비전을 바라보고 꿈꾸는 사람은요 분명히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일터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계속해서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 품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세요.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행복한 겁니다. 꿈과 비전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눈앞에 드러난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꿈꾸고 하나님 비전을 마음에 품으니까 마음에 행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약속 붙잡으면 행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약속을 따라가면 그 약속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품으면 그 인생은 어디서든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 가까이 있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날마다 그 약속을 따라가면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달 보내면서 가정의 달을 보낸다, 뭐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가정을 만들어간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행복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나요? 그 꿈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행복을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또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